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25절로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자식과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모, 형제, 자식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내 고집과 자아를 꺾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기동창 중에 변호사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교사를 권유했더니 그 시간에 자기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는 유치부에 맡겼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나는 가족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구원 여정의 해답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 죽음의 길까지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더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적용이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죠. 만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해도 받지 않고 손해도 본 일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고집과 자아를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 하기 싫을 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해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전도하다 무시당하는 것, 또 시험에 든 사람 달래기, 재정적인 어려움,
등 육체적인 피곤함과 고통스러운 설교 작성,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남은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로 33절입니다. 8절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그 대가를 따져봐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망대의 비유예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것을 완성할 비용이 있는지를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비유인데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자신의 병사 1만 명으로 밀고 들어오는 병사 2만 명을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고 승산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당연히 마주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고 오히려 복음의 역동성을 침해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망대를 세우려면 경비를 계산하고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승산을 따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따져보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비교적 셈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경영학과에 왔거나 경영학과에 와서 그런 성향이 개발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향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일에는 너무나 힘이 들거나 불가능한 일을 요구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저의 상황도 저의 결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5년 만에 순종하여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미 어려움을 예상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영광과 축복의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얻을 영광만 계산하지 말고 이를 때가 역시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앞길도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4절로 35절인데 34절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의 비유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적인 역할을 했어요. 식품에 소금을 뿌리면 신선하게 보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맛을 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미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간이 돼 있지 않으면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매우 귀했습니다. 당시 소금은 너무나 귀했어요. 소금 만드는 방법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금은 매우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제어업이 발달되어서 소금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이 소금이라 말할 정도로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불편한 아프리카 중앙지대나 중국 내지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금 한 근에 금 한 근과 바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으로 고기나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하거나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이 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결코 자신을 숨길 수는 없고 그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지는 것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냐?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크리스찬들이 본분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은 결국 썩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져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나 혼자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썩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대가 계산을 하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